사탄의 한계라는 말씀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 대상이 선포되는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이 대상은 어떤 자들인가? 7교회로 상징되는 오는 세대들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교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수신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편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7교회 가운데에서 회개를 요청받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재앙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은 불신자들은 그 재앙이 일어나고서야 그제서야 그 재앙을 알게 되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아직 이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로 보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이 결론적인 말씀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또 21절에도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마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5번째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에 드러난 이 무저갱의 모습을 오늘 말씀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은요, 이 자연계를 통한 이 재앙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재앙은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5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있는데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저갱은 무엇인가? 이 불순종의 영들, 그 사탄과 그 졸개들이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지옥 그러면 그냥 지옥은 그냥 그 사탄의 존재들이 그냥 사는 존재로만 여기는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들이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음부라고 얘기도 하고 스올이라고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걸어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귀신들이 자신들을 무저갱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천사가 무저갱을 열게 되었을 때에 나타난 현상이 나오죠.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뒤에서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같은이란 말을 요한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뭐와 같은, 이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라는 것은 이 무저갱의 악한 기운들이 그곳에서 올라와서 이 모든 사람들, 이 세상들을 어둡게 했다. 세상들을 뒤덮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 3절에 보니까 이 권세와 같은, 그러니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권세와 같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메뚜기를 말합니다. 이 메뚜기는 오늘 무적행의 악한 영들을 오늘 표현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바로 이 황충,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시골에 가면 메뚜기 몇 마리가 이렇게 논에 있는 것도 사실은 그 메뚜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벼가 많이 좀 이렇게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동풍을 타고 날아와서 그 곡식에 앉게 되면 이 모든 곡식들은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중동 사회에서는 이 메뚜기 황충은요 이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충의 예를 들고 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악한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해야 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도 악한 영들도 누구 통제하에 있다?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이 악한 영들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범위는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나 불신자들은 말하자면은 해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재앙은요,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불신자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6절 말씀,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빨리 죽기를 원하지만 본인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설령 다시 살아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무엇과 같은 입니다. 무엇과 같은 이 비유적인 이 표현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럴듯하게 보인다. 맞으면 유사품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모조품과 같은 유사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7절 상반절에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 같은, 금관이면 관이지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관을 썼다는 것은요 승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에게 패하는 왕은 그 면류관을 이게 바치게 되어 있죠. 근데 그래서 금 같은 관을 썼다라는 것은요 그 관이 어떤 권세가 있는 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이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원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에게도 왕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무적행의 사자, 즉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적행의 열쇠를 주었고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열어 주어야만 나올 수 있고 또 그 영역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것이 가능하지 정하지 않은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탄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바돈, 아볼루온이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 악한 영들,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밑에도 전보고 무당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에는 무엇을 통해 귀신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유익을 얻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악한 영들에 매이게 되면 결국에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은 4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일어나면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하며 사는 것이다. 내일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아 주신다. 그 백성을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